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고요.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경영이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계획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 The Key to Successful Management, 이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수한 기독인 실업인 가운데 한 사람인 아들 디마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앙과 경영 그리고 재력 면에서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더 디마스 장로님은 미국 기독교 실업인 가운데 5손가락에 꼽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아주 크게 실패해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결국 빚더미 올라앉았고 문제는 그 빚을 갚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할수록 점점점 자신의 경영과 삶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경영, 사업 경영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신비한 신비주의가 아니고 아마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이 아더 디마스야,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됐구나. 내 태도가 문제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 네 인생의 주인이 너고 내 사업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냐. 네가 주인 나르다고 나만 자꾸 볼래 되면 내가 내 꼬봉이냐 아니면 내가 내 보좌관이냐. 나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내가 내 사업의 경영주가 된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런 그 성령의 감동한 음성을 듣고 그는 크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그 사업의 모든 일의 계획부터 모든 결제에 이르기까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일궈낸 것입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절대 성공의 비결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가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그렇게 꼬집으면서 자신의 성공 경영 비결, 즉 자신의 경영 성공 비결 6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라. 두말할 것도 없겠죠. 두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주님께 바치라. 세 번째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 네 번째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로 주님을 위하여 쓰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마지막 6번째는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라. 이런 6가지가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그의 경영 성공 철학에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선교 단체나 예배당 건축 그리고 이 도서관 건립 등 아낌없는 이 기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 정동에 있는 CCC 회관을 짓는데도 당시에 50만 불의 이 거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자신의 유산을 정리해서 당시에 7억 불, 엄청난 금액이죠. 이 7억 불을 선교 재단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간증하기를 내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이 큰 유익이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깨달았다고.
만약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사업의 주인도 나였을 텐데, 그래서 마침내는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에 빠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징계하시고 결국 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깨닫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 저는 무슨 단순한 경영학 강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공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비결도 될 것 같고요, 성공적인 직장과 성공적인 사업의 비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영이라고 번역한 영어 표현들은 preparations, 준비, plans, 계획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영하면 manag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나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계획과 경영이 얼마나 헛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경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영,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 세 가지를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오늘의 말씀 요약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한번 리피팅을 한번 해보실까요?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썼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것,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길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평이한 주제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이 주권을 믿으란, 주권이라는 건 이 주인 되는 권리를 가리키죠. 주인 주자에 권세 권자라는 말, 주인 되는 권리.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 미국에 하니까 이 sovereignty라는 단어를 아주 즐겨 쓰더라고 보니까. 섭리, providence와 함께 sovereignty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sovereignty, 뭐 elementary school, 주권 초등학교, 뭐 providence, 뭐 street, 섭리 거리,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번영로 이런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 주권이라는 말이 중요해.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의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하는 경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옛말에도 이 모 사는 죄인이요 성 사는 제천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일의 성취는 하늘에 있다. 안 믿는 이 자연인에 속한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도 그러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사람이 마음에 그 계획이,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우리가 무슨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계획할 필요가 있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게 되겠는데 균형 잡힌 신앙이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즉 승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는 말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준비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노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도 참여하여 그 영광의 찬미를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좋은 신앙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된 상을 활용하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또 그런 경영, 이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아내나 남편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예비하신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무슨 사이? 그러니까 원수 관계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무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줄 알아야 된다는, 우리 개인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사업의 번영과 직장의 성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자연 만물 이리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374페이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동생, 주님의 동생이신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확신에 찬 행상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말하자면 정욕적인 삶의 허무성과 그 비참한 결국이 얼마나 큰지를 언급하고,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삶은 그거야말로 불확실하고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음을 깨닫고 그런 삶에 우리가 우선권을 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최고의 지식, the greatest knowledge, 최고의 지식은 is to know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고의 성취는 the greatest achievement is doing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 이 세상의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보통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개업하는 친구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그런 그 액자를 선물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말인 것은 확실하니까. 근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비법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천례적 경영의 비법.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행사라는 건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뭐 사업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이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이 맡긴다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부모라도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본능적 욕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못되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다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첫째는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신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잘 되게 해주시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아까 아들 디마스 장로님 같이 말이죠, 실패를 통해서 다시 성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요 세 가지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번 답시다.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요.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가 그 441장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런 제목의 찬송입니다. 1891년 A.B. 심슨이 작사한 노래인데요, 거기 3절 가사에 보시면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했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아마 이 시인 찬송 작시자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자기가 하려고 아등바등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연속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자기 모든 욕심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염려하며 계획했던 것을 이제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자신의 모든 소원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맡기다의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돌을 굴리듯이 굴리다, 그런 뜻이 있고요, 던지다,
가지고 있던 것을 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긴다는 것은 결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믿고 기도하고 자기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 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아주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를 그분에게 던져버리십시오. Because, 왜냐하면 he cares for you. 그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맡기다는 건 던져버리는 것이고 굴려버리는 것, 그리고 손에 꽉 쥐었던 걸 놔버리는 것. 여러분, 원숭이 사냥법을 아시죠? 그 철망에다가 바나나를 놓고 원숭이를 미혹하는데 원숭이가 손을 펴가지고 바나나를 딱 짚습니다. 그런데 덜컥 주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손만 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바나나 욕심 때문에 계속 잡고 있다가 포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들이 좀 욕심에 가득 차서 실패한 우리 인생들을 비유한 좋은 표현 같습니다. 손만 놔버리면 되는데 말이죠. 굴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있던 걸 놔버리란 말이에요. 자기가 다 온갖 세상 만사 근심은 다 짊어지고 온갖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뭐 요새 이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많이 어렵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IMF 그러니 경제적 위기 버금갈 정도로 아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상승했단 말. 건축 현장들이 다 셧다운이 되고 아주 뭐 수출 기업들이 지금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에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길도 막혀 있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 코로나도 여전히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우리도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나가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교, 이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건 참 감사할 일이죠. 예를 들면 전도의 일을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다 아시죠? 한 번에 다 일시에 불러서 구원시킬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게으르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입을 벌려 전도하게 하고 가기 싫은 곳에 가서 선교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과 물맷돌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셨고 아론과 홀은 그의 손을 붙들어주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의 이 도시락을 사용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도록 이 준비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목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잘 준비시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는 증거예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렸고요.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Cast your cares on the road. 여호와께 여러분들의 염려거리, 짐들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의인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라는. 또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여러분들의 길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잠언 16장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또 시인은 내 짐을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우리의 행사와 염려, 길과 모든 짐녀를, 이 모든 길을, 짐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믿습니다 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맡기지 못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성경은 이렇게 자주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 우리의 행사와 염려, 우리의 짐과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해거리를 다 막아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반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까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지 못한 반증입니다. 한 젊은 선장이 배를 경영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배를 구경하러 이 선탑을 하게 됩니다. 배 위에 올라가서 높이 세워진 이 돛대에 올라가요. 돛대는 그 발판이 하나씩 끼어 있었거든요. 하나씩 계단처럼. 재미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가지고 땅바닥을 내려보니까 기절초풍하게 생겼단 말. 도저히 두렵고 떨려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는 갔는데 못 내려가. 그래서 아버지 선장은 그 밑에 그물을 쳐놓고 아들로 하여금 자꾸 떨어지라고. 떨어지면 살잖아요. 손을 놓으라고 제발. 그래도 안 나. 그래서 아버지가 차고 있던 권총을 발사합니다. 총소리에 놀라서 번쩍 손을 놨더니 그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단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자기가 손에 꼭 쥐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I am the rest of my life. 이런 사람들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내 인생의 선장은 나다. I am the captain of my ship. 내 배의 선장이라. 선장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영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경영과 더불어 모든 경영의 목적이어야 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경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량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책 없는 인생 같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다시 말씀드리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통제받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직역을 하면 그런 얘기.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죄 있는 본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성, 즉 부패적인 성질인 죄 있는 본성들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잠잠하게 있다가 말이죠. 육신 충만하면 그게 쑥 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곧 그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네. 자, 역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정말 죄 있는 욕심과 부패성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중생한 영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개업하고 이제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의사죠, 당연히. 의사가 병원을 개업해서 이제 병원을 차려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좀 없는 의사였는데 믿음이 좋은 부인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인의 권고를 따라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의사 남편을 감동시켜서 정말 사업 경영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정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을 나는 목표로 삼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른 목적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영의 목적을 재물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봉사하는 정신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셨고 그의 생애는 정말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경영의 동기가 바로 돼야 된다는, 우리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순한 해피니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혼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둘이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목적도 될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이익 창출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다반사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이 무조건 기복주의로 비판하지만 그건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문제는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뭐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가, 거기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16장 8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즉 의를 겸한 소득, a little gain with righteousness, 공의를 겸한 소득. 적은 소득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수단과 방법은 결코 성공적인 경영의 비법이 될 수 없지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교만을 싫어하고요, 심령의 깨끗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2년 반 남짓 이 코로나의 전국 가운데서도 금년도 벌써 절반 가까이 휙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인생 경영, 가정 경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사업 경영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성경을 통한 성공적인 경영의 비법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원건 각처에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각종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 가까이가 휙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영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가정의 경영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경영을 되돌아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방향을 틀어 정말 성공적인 경영을 쌓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